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이 이 땅을 소생시키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숙의 과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의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지났을 때 어느 단계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들을 번제로 버릴 만큼, 그럴 때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하고 로마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아브라함의 시행착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일어서고 똑같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는 계속 정도를 걸었을 때 그는 뭔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지난 1월 달에 2012년 1월 달에 역사적인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프닝 하나 있었는데 제가 계속 테니스를 치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치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힘껏 치면은 어깨가 3일 동안 아파요. 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라켓도 큰 거 사긴 했는데도 그냥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고 살을까. 그런데 앤디라는 친구가, 에스더 집사님 아들 앤디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커피 마시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걸으세요. 걷고 뛰면 재밌다고. 운동이 된대요. 걷는 게 무슨 운동이 되고. 운동이 될 텐데 지루하잖아. 걷는 게 얼마나 지겹냐. 안 해요. 운동 중에 최고 재미있는 게 걷고 뛰는 거예요. 거짓말. 무슨 운동, 걷는 게 재밌냐. 걷는 건 지루한 거지. 제 머릿속에 걷고 뛰는 건 지루하다.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맨날 걷고 뛰길래 저는 지병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 뭔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날마다 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뛸 거다. 저는 러닝화가 팔리는 게 이상했고요. 달리기 선수도 아닌데 러닝화가 왜 팔릴까? 제일 잘 팔리는 게 러닝화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러닝화는 분명히 달리는 건 재미없는데 이 달리는 이 스포츠 광고에 보면 달리는 장면 하길래 경치가 좋아서 해놨나, 저게 뭐 좋다고 저 달리는 걸 광고하나.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재밌대라는 거예요. 재밌어? 어떻게 걷는 게 재밌어? 어떻게 뛰는 게 재밌어? 지겹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걷는 게 재밌대요. 걷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인. 그건 이해할 수 있겠다. 맨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재밌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실습을 해보라고. 실험을 해보래요. 어떻게? 하루에 45분에서 50분 사이를 5일 동안 주 6일, 5일날 한 주간의 5일을 3주간만 뛰어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라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아이직을 만났어요. 이삭이면, 야, 이삭아, 뛰는 게 재밌냐? 재밌어요. 얘들이 지금 2명이나 재밌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진짜 재밌는가 실습해 보려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앤디는 이제 교회도 잘 안 다니니까 걔
제가 말하는 말을 들어주려면 내가 걔 말하는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말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뛰기 시작했어요. 운동화 하나 딱 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겨울에 이렇게 막 뛰는데 숨이 턱턱 차고 헛구역질 나고, 안 재밌잖아, 안 재밌잖아, 이게 뭐가 재밌어, 헛구역질만 나오는구만. 뭐 그랬더니 처음에는 뛰지 말고 걸으래요. 빠른 속도로 걷다가 뛰다가 걷다 뛰다 하래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을 뛰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는 안 재밌어. 3주는 버텨보자. 2주가 돼도 안 재밌어요. 2주가 계속 뛰는데도 안 재밌어요. 전혀. 그냥 걷는 거예요. 계속. 땀은 나고 뭐 운동은 되는 것 같은데 재미는 없다. 근데 적응이 됐어요. 3주째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걷고 뛰는데 어느 순간에 몸에 뱄어요.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리듬이 딱 생겨요. 제 몸에 리듬이 생겨요. 옛날에는 덮어놓고 그냥 막 걸었거든요. 리듬도 없이. 근데 리듬이 착착착착 리듬이 생기면서 제가 막 걸어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걷는 게 재밌구나.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땐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너 어떻게 걷는 게 재밌지? 탁구나 테니스나 뭐 공 갖고 돌아야 재밌지. 어떻게 맨손으로 걷는 게 재밌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혹시 제 말씀을 듣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3주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하지 말고 3주간 해보세요.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걷는 게 좋구나. 지금은 제가 어떤 운동보다 걷는 걸 좋아합니다. 걷는 걸 좋아하고 아무 물건도 필요 없어요. 아무 무슨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걸으면 돼요. 걸으면 돼요. 이게 항상 운동이 돼요.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그 짧은 3주인데도 그거 할 때 처음에는 딱 장애가 부딪히더라고요. 힘들고 적응이 안 되니까 막 부담스럽고 헛구역질 나오고 숨차고 지겹다, 재미없다, 막 이걸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 2주 때는 뭐 몸은 적응이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기쁨은 없어. 3주가 되고 3주가 4주째 됐을 때는 제 마음속에서 틈만 나면 시간 봐가지고 걷는 거 취미가 돼버렸어요. 걷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프로세싱입니다. 모든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믿음은 연단을 받고, 믿음은 시험을 받고, 믿음은 블록, 장애물을 반드시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위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이 애틀란타에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시대 마지막에 의미 있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영광스럽게 살자 다 폼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약속, 위대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 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관계에서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가 막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와, 엄청난 약속을 받고 쫙 폼나게 쫙 출발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딱 하나님이 또 2번 두 번째 나타났어요. 쫙 나타나더니 거기에 딱 거했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너무나 좋았어요. 익사이팅하면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남쪽으로 계속 옮겨갔어요. 풀 때문에 옮겨갔는지 뭐 때문에 옮겨갔는지 가나안 땅 안에 옮겼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비가 안 왔는지. 그래서 풀들이 다 말라버렸고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도대체 살 수 없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왔는데 위기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미리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동행하시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주님이 다 가는 길을 다 이렇게 헤쳐줄 줄 알았는데 위기를 탁 만나고 장애물을 탁탁 만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교회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교회를 딱 시작하고 이 애틀란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시작하면서 비난도 듣고 외로움도 겪고 화려하지도 않아.
비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약속은 너무나 폭풍 같은 부흥의 파도. 이건 말만 들어도 도대체 안 어울리는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나 그분들은 젠틀하고 너무나 캄하고 수줍은 사람들이 폭풍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안 어울리는데, 폭풍 같은 얼마나 그 약속의 근사예요. 얼마나 그 비전이 근사해요. 아브라함처럼 워싱턴 세계 모든 권력이 모여있는 그 권력의 헤드쿼터에서 권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아무 권력이 없어요. 어느 분이 어제 그러세요. 거기 메릴랜드 벌티모어에는 그래도 다 잘 사는 사람 살지요? 모르겠어요. 그 동네는 잘 사는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냥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뭐 잘 사는 동네, 권력의 최정점이 있는 동네에서 가장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를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보스턴에 똑똑하고, 보스턴은 돌을 던지면은요, 돌 3개 던지면 2개는 박사가 맞는데요. 돌을 3개를 던지면 2개는 박사들이 맞는 게, 사방에 박사래요, 사방에. 거기에 아무 학위도 없고, 지각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보스턴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얼마나 화려해요. 약속의 비전이 얼마나 근사하고 화려해요. 오마하 지역은 복음의 수로가, 오마하의 스테이크가 퍼지는 것처럼 그냥 복음의 수로처럼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거라요. 그 교회를 통해. 얼마나 약속이 화려해요. 이 지금 애틀란타는 여기가 우체국이잖아요. 미국 전역으로 퍼졌던 우체국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체국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 전역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체국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가 미국 전역으로 사방으로 딜리버리 되는 우체국 센터였는데, 이거 우리 교회가 여기 딱 차지하면서 미국 전역에 CD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영적 흐름이 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근사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착착착, 홍해가 갈라지 쫙쫙쫙 열릴 줄 알았는데, 딱 가면은 홍해를 만나. 딱 가면은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요. 이게 시험을 받는 믿음입니다. 위기를 만나요. 이럴 줄 몰랐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왔다고 변한 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딱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은 원하지 않잖아요. 부르심은 부르심인 거고, 사는 것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거 헌신하는 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결정하는 것도 결정하는,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헌신되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제 남들 하는 대로, 애굽 땅, 이집트에는 물이 풍성하죠. 나일강이 늘 범람하니까 늘 풍성하니 거긴 기근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일강은 항상 범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늘 풍요로워요. 나일강 삼각주 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구스 사람들처럼 이제 얼굴 색깔이 약간 검해요. 그런데 이 셈족인 아브라함은 색깔이 하얗잖아요. 동양인보다 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띌 것이다. 눈에 띌 건데,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만약에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테니 이렇게 하자. 나를 좀 잘 대해줘라.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원래 이 사촌 사이였잖냐. 사촌 여동생 사이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줘라. 그러면 그대 때문에 나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탁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집트로 싹 모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다 이사를 갔어요. 여기까지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이렇게 다 그때그때 처신을 잘해야 돼. 딱 갔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자기 누이 죽이고 자기 생명 살리려고 그러진 않았을 테고, 그저 평범한 어느 이집트의 한 모퉁이에 있다가 그래도 만약에 그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에 드는 남자가, 관심 있는 남자가 있어도 잘 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차하면 우리가 딱 이사 가버리면 되니까. 가난하다.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을 탁탁탁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바로의 임금의 신하 대신들이 하필 그 동네로 지나가요. 그래서 눈에 딱 띄는 여자를 만나더니 누구냐고 하니까 누이라 하니까 바로 잡아가요.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이 있다. 이집트의 모든 것은 애굽 왕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의 그 부인이면 몰라도 그런 말 안 했겠지요. 네 누이니까 내가 데려가서 왕비를 삼겠다. 그래서 결국 이 부인이 뺏겨버린 거예요. 기근을 만난 데다가 부인까지 뺏긴 데다가 웬일이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나는 분명히 부르심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이게 지금 뭐냐? 지금 삶의 대책이 없어져 버렸고, 벼랑간 직장 쫓겨났고 그거잖아요. 지금 대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부인을 뺏겨버렸고, 지금 완전히 벼랑간, 이게 완전히 쪽박차게 생긴 그런, 이게 뭔 일이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죠. 아브라함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집트로 피신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살궁리를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머리를, 소위 이 팍팍 돌아가는 머리를 75년의 경륜을 사용해가지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살궁리를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이 너를 직접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친히 보호해주겠다. 너를 누구라도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해칠 것이고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 반드시 그랬는데 이 약속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단이 건수를 잡은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뭘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경건한 자의 후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다른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상식을 따라 살고 그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로 어겼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시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가버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를 보호해주겠다는데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거기가 결렬된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역사하되 그냥 평범하게 이집트 한 모퉁이에 살다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지금까지 사단이 일을 잘했어요. 홍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만큼 이 땅이 완전히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다시 또 홍수로 노아 후손이 시작되니까 또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온 땅을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노인네 하나, 그것도 자식도 못 낳고 75세에 대한 노인네 하나를 딱 하나님이 붙드시더니 약속을 주는 걸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야, 저것을 통해서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나 보다,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나 보다. 그러면 깨버리자.
뭐라고 그랬냐? 네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모든 그 사단의 세력들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모여가지고 작전회를 짜니까 이렇게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우리가 해코지하면 우리가 당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살펴봐.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기나 무슨 건수가 생기나 살펴봐. 계속 살폈는데 딱 그래서 기근을 딱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기근을 딱 줬어요. 그냥 사단이 어떤 기근을 딱 줬을 수도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탁 임하니까 지가 안 피하고 발겨 아니라 달까 싹 피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그러더니 소곤소곤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금 두 가지를 합법적으로 어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격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바로의 대신들이 벼랑간 오늘은 저쪽 동네로 가보자. 그 마음을 또 줬어요. 그 가운데 술사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지요. 쫙 갔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례를 만나가지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은 또 처음 보는 여자에다 신기한 여자니까 데려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의 아들을 낳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정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라가 딱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의 아들이었다. 이거 완전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지금 조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문이 열려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화를 보니까 인더 비긴이라고 하는 창세기 영화였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이 다 나와요. 근데 실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바로의 궁궐이 좀 낮아요. 벽이 낮아가지고 그 높은 한 6층 되는지 3층 되는지 거기에 그 딱 보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어디 있나 이렇게 들여 쳐다보는 장면. 근데 그 뒤로 바로가 졸졸 쫓아다오는 거예요. 밤에 불 켜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부인을 조리조리 돌아다니고 바로는 졸졸 쫓아다니고 자기는 그 사라는 자기 남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지. 정말 그 위기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고 비통해하면서 그냥 이 재산 은근 보화가 무슨 문제예요. 부인 뺏겼는데.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고 아마 아브라함도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아마 깨닫게 했을 거예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피해왔어요. 살려고.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러면서 울부짖고 회개했을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죄가 사해졌어요? 회개하는 즉시 죄가 딱 사해짐과 함께 마귀의 출입구는 딱 닫혀버렸고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생겼어요. 왜요?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의 집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에게 해끼쳤잖아요. 그냥 건수를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의 집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해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집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집트를 막 쳐버리니까 이게 막 벼랑간 사람들이 알아 누워하고 팍팍 쓰러져 버리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이냐 사람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모전시로 막 사람도 불러가지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남매 같지는 않더라고. 왠지 아쉬워하는 눈빛이 부부 같다고. 데려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데려왔어요. 이게 진짜 네 여동생이야? 제 아내인데요. 근데 왜 누이라고 그랬어? 저 살라고 그랬는데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되냐? 죄송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말고 이 집안을 건드리지 마라. 이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다. 아무리 그렇다 친들 그저 평범한 사람의 여자 하나 취한들 이런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고 바로의 궁궐에 막 임하는 거 이 남자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절대 단속하고 혹시라도 어느 길거리 깡패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호의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놀랍지요. 이 12장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쫙 출발을 했는데, 위기를 만날 때 아브라함이 처신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날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사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돈 꾸러 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러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꾸고 싶었구나요. 돈 없으니까 굳이. 똑같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아. 누구는 가고 싶어 가나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지. 이게 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근으로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겪었던 어려움들의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도 똑같으니까. 아니, 그 엄청난 재앙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출애굽을 건널 때 마지막 피날레를, 홍해를 가르는 역사상 처음이 있었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 그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데 3일이 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인원이 200만 명이 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부인 하나씩 뒀어도 그런 120만 명에다 애들 두세 명 넣으면은 금방 240만 명에다 노인들도 있을 테고 애기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적어도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즉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원망하고 돌려달라 막 불평하잖아요. 그게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할까? 그죠? 아멘. 네. 물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맞아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연약함에, 믿음 없을 때 누리는 한계. 제가 많이 들었던,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그럼 감이 떨어질 때까지 뭔가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도 뭘 해야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라면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그러면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13장에 좀 이따 보겠지만 롯과 그 땅을 나눌 때 그냥 다 믿음으로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 지나고서 또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과 조치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막 굶어 죽을 수 없고, 이대로 망할 수 없고, 이대로 목말라 죽을 수 없다는 방법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역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이끌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구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상한들 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고 여러분 머리는 좀 모르겠지만 뭐가 나오겠어요, 그 머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다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머리 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방법을 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바벨의 후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에 내 인생을 걸고, 나는 주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잠잠히 사람들이 막 불평해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갈 뿐이고, 가고 싶은다는 사람들은 너네들끼리 다 가. 살해, 당신도 가려면 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초창기 믿음이기 때문에 한바탕 온갖 소란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하여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왜 나라가 다 소란스러워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소란스러운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와서 깊이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My initiative, my provision. God's initiative, God's provision.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면 내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왜 그 결정을 했는가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말미암는 결정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이고, 그 선택과 판단을 여러분의 지혜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했으면 변호사나 회계사나 나중에 저도 잘 될 줄 알았죠, 발 딱 뺀다니까요. 부동산 에이전트 잘 될 줄 알았죠, 발 다 뺀다니까. 다 책임 전가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금식해도 역사 안 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해도 역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뜻만을 이루어드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한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판을 다시 짜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아멘.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따라 가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걱정할 거 없어요. 흔들리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컴다운 시키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그분에게 따지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신실함을 지키십니다. 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인생은 돌고 돕니다. 인생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을 몇십 년 겪으면 불쌍한 거고, 한두 번에 빨리 끝나면 지혜로운 거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냥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정말 부인을 뺏길 뻔했어요. 그리고 정말 별것도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선택했을 때 이 바로의 궁궐에 잡혀 들어간 부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도 역사 못합니다. 그럴 때 회개만이 역사예요. 회개는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만 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나를 창대케 하시겠다고,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고백해 줘야 돼요. 그리고 turn around, 전혀 턴어웨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이기심을 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딱 선택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어찌 됐어요? 선을 이룬다고. 정말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 근처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집트라는 그 한 나라에서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가나안 땅에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소문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얼떨결에 데려갔다가 그 도로 주는 그것 때문에 그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바로로부터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자 한번 해보세요. 부인 뺏겨보시고.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싶어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을 때 그 겪는 고통의 양에 비할 때 그 어느 것도 보상할 수 없어요. 그 절박함, 그 고통, 불면증, 잠 못 이루면 그 통곡하는 그 정말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싶으면 죄를 또 지나보세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13장에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에집트에 머물러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더라.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나올세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바로 나와버리잖아. 아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내와 소유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남방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갔는지 아니면은 워낙 가져온 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너무나 좁아요. 이 아브라함의 그 가솔들이 너무나 많고 양과 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롯도 양과 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함께 거기다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고 막 거기 땅이 너무 좁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롯아, 네가 나 외롭지 않도록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또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데 우리는 형제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 않겠냐.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참 이제 믿음의 사람처럼 서서히 변화됩니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어차피 둘 중에 한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면 누군가는 나쁜 땅을 차지하는데 내가 삼촌이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마. 너는 젊으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지고 어디 가서 밭을 경작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뭐 다 이 돈 앞에서 이기심 앞에서는 서로 피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지금 뭐 풀이 있고 좋은 땅은 너무나 중요한 땅이에요.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원하는 대로 다 가자라. 나는 네가 가는 길에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겠다. 아닙니다, 삼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연로하신 삼촌이 저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것도 어딘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삼촌이 좋은 땅을 차지하시고 제가 좋은 땅을, 제가 박한 땅을 저는 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반반 나누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이게 참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요단들을 쫙 보니까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저 이 땅 가질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 부인이 아마 얘기했겠지요. 지금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재산 싸움이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데 미운 건 잠깐이고 죄송한 건 잠깐이고 지금 현실은 먹고 죽고 사느냐가 달렸는데 지금 형제가 뭐고 삼촌이 뭐냐고. 삼촌이 당신 인생 책임질 거야. 늙어주면 그만이지. 막 이런 부인이 했던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부인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 욕심이 많잖아요. 소돔 땅에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부인이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서로. 이 삼촌하고 롯은 좋게 서로 지내고 싶은데 옆에 여자들이 서로를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롯이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롯은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너무나 초장해요. 저곳으로 가자. 근데 이 참 악은 악에 빠진다고, 악에는 악에 빠진다고 거기에 딱 단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몰라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죠? 멸망당할 땅으로 골라가는 거예요. 덫을 딱 무는 거예요. 요단 어원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그리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고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친 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내 상식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리라. 아멘. 정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다 양보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딱 하나를 붙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생애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최일도 목사님이 우리 동문이었는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는데 생각은 안 나고, 뭐 수련회 할 때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항상 저는 제가 옳은 대로, 제가 편한 대로, 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제 상식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늘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어거지로 그냥 포기하고 가서 2년이 지나고 나서 3학년 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대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이 결정과 그 결정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처럼 그때 제가 결정한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 이제 나도 저 최일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 갈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현실 속에 살아야 되니까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논문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프린스턴의 그 공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제 공부도 뒤늦게 이제 다시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유학할 수 있는 점수가 안 됐었는데, 마지막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스트레이트 A인가 A 플러스 맞았어요. 다 맞아서 점수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논문도 통과하고 그 교수님과 해서 그 교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목회를 잘 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구영철 목사님이 같이 어디 가자고 그러더니 오리고기를 맛있게 사줘요. 고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개척한 지 1년이 됐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 믿고 막 같이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구전사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학을 위해서 1년간을 공부했고 내가 모든 걸 준비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이런 일이 드디어 발생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모든 걸 계획해놨는데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목사님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다 접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5년간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겠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해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꼭 나타나신다니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본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지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다가올 거예요. 만사가 착착착착 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쫙 갔는데 순종하고 결단하고 갔으면 그 결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비난이 올 것이고, 또 가까운 데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괜히 그것 때문에 직장을 쫓겨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 맞이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것인가?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는 소리를 해요. 착각하는 소리.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사람들은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부부가 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증오하면서 따로 살아요. 그게 뭡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따로 살면서도 도장만 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뢰.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말인가, 그냥 아무나 쉽게 말해요. 그래서 살아보십시오. 평생 교회만 다니다 끝나지. 평생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만 다니다 끝나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고 그 부르심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2007년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개척을 내보내면서 그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분들이 목사님 타협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설령 당신들이 전교인들을 설득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설득되는 사람은 다 데려가시오. 이건 했던 말이에요. 나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이름과 비전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알라스카에 시작해도 되고 사막 한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부르심만 붙들면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때도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때 서로 롯과 아브라함 만약에 경쟁하듯이 경쟁했으면, 막 제가 성도들 전화했지 않았어요? 못 데려가게 하라고. 누가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저 아시지요? 막 했겠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런 거 안 했어요. 데려갈 수 있으면 열심히 데려가셨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서 어차피 개척할 때 어려울 텐데 더 많이 데려가시라고. 다 데려가시라고. 그러나 제가 절대 안 뺏기는 거 있어요. 교회 비전. 이 교회 주신 비전은 절대 안 바뀌죠. 비전과 부르심만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또 되는 거고, 또 시작하면 또 되는 거고, 100번 넘어져도 1000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 가져라는 거예요. 요단 땅을 다 가져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하나님은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할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 가서 살궁리 하다가 머리 쓰다가 난 이 아내 뺏기고 그 칠흑 같은 밤을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놓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대해졌고, 롯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고, 롯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소돔 땅에 가서 부인 죽고 애들 죽고 다 엉망이 됐잖아요. 사위들 다 죽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결국 초람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 뭐 저나 여러분이나 계산 안 하겠어요? 순간 계산한다고요. 본전을 바론라인을 생각하게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게 돼요. 미래를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따라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미션. 내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게 양식이다. 그 미션 안에 거하고 그 부르심 안에 거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제 마음 중심에서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는 뭐 뺏어간다고 뺏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뺏는다고 뺏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옆에다가 놓고 뭐 가령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세운다고 세워지나요? 비전이 여기 있는데. 저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받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음 사람이 넘어가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홀드하고 있으면 결국 홀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재정적인 위기나 어떤 지혜 위기가 있을 때도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미션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존귀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실패 한번 했어요. 그래서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실패, 저도 많은 실패들을 했지요. 많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사람이 비전 받고 확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큰 소리 치고 마치 주를 위해서 죽을 것 같고 역사를 바꿀 것 같다가 위기 딱 만나면 또 다시 꼬리 탁 내리고, 개가 무서운 거 만나면 꼬리 탁 내리고 하는 것처럼 눈치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다 저것도 과정이다. 저것도 과정이에요. 저도 그랬었고 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겪고 초라함을 겪고 참 비참함을 겪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점 또 선택하고 이제는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부르심을 놓지 않고 절대 놓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기근이 있어서 여기서 죽어도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 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있어서 그 기근에 굶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입니다. 아멘. 종종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이 문제까지도 헷갈려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목사님처럼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들리니까 나도 나름대로 살궁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말씀하세요. 음성 듣는 거 잘 몰라도 어떻게 주의 음성 분별하는지 몰라도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종종 이게 주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제자훈련 때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이렇게 내보라고. 손을 낸 다음에 눈을 감으라고 그래요. 볼펜을 제가 탁 킵니다. 뾰족하게. 그리고 이렇게 손을 딱 내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제가 안 찔렀거든요. 지금 제가 찌른다고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뭘 느껴져? 제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뭐 느껴지냐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느껴지냐고. 느껴집니까? 뭐 긴 거니까. 그럴 때 제가 그냥 팍 찔러버려요. 한번 꽉 찔르면 그 소리를 벌떡 질러요. 그리고 나면 느껴집니까? 확실히 느껴집니다.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때까지는 들은 거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들은 거 아니라고. 주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필요하면 분명하게 피할 수 없도록 말씀하세요.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끈기와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그 핑계 댈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말해도 못 알아도 그러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요, 강제로 들어다 옮기기도 해요. 주님은
다 여러분이 알아도, 아무리 어떤 초신자라도, 어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다 알아듣도록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빠져나갈 궁리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분을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그분의 보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것, 스스로 자기 인생을 추스리지 않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 시스템이 올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광야에서도 300만 명을 먹이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굴에 들어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어요. 우리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각각 한 가지 좋은 음식 하나, 한 사발씩만 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튀겨가지고 계속 먹으면 됩니다. 계속 나타날 거예요. 계속. 아니면 천국의 음식을 먹든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되 어떻게 선택해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존귀해지는 것처럼 존귀해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창대해지는 것처럼 창대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참 우리 고전사님도 훌륭하죠. 고영대 전도사님 훌륭합니다. 사역을 잘하다가 우리 교회 비전을 따라온다고 지금 백수인지가 벌써 얼마나, 사역도 못하고 벌써 몇 년째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자 예배만 드리잖아요. 자,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을 따라 그냥 순종하고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순간에 그냥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 가오리다 막 찬양하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골라 가오리다, 자식 키우기 좋고 학교 다니기 좋고 형편 보너스 좋고 대우 좋고 인정받는 곳으로 골라골라 가오리다. 그러면서 다 골라골라 가요. 저 시골에는 전도사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대형 교회는요 원서가 수백 장 수천 장이에요. 막 몰려 있어요. 그런 어느 순간에 타락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끝났다. 아니면 그곳에 가서 직세게 고생합니다. 그 큰 교회 가서 발로 채이고 엄청 고생합니다. 이러려고 내가 신학교 다녔나, 이러려고 전도사 다녔나 막 발로 채고, 진짜 신곡교회 같은 경우는 막 조인트를 발로 차버려요. 명성교도 막 발로 차버려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성도들한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거 되는 대로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한두 번에 안 돼요.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얼마나 살벌하다고요. 거긴 기업처럼 운영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경쟁시키고 막, 이러려고 왔나. 시골 교회 가보세요. 전도사 가면 막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 오셨다고 막 떡에 온